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어제 몇 명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케어한다고요? 47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석방되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열성분자 유대인 4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급하게 풀려났다가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악재와 호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가야 할 로마를 향하고 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교회 앞에서. 그것도 제가 교회를 옮긴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옮겨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저희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옮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고를 당했죠.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벌써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저희 수른이의 사고를 통해서 목사님의 신방이 이루어졌고 목사님이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그때 듣게 됐죠. 신학을 하고 기아대책교구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몇 달 지나지 않아 교사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사역자 티오가 한 명 나는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악재와 호재는 우리 인생에 항상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악재와 호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또 천부장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결국 석방보다 중요한 로마를 향하는 그 목적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악재와 호재는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너가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평정심과 이 안정과 확신과 소망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거 뭐였죠? 시속 4.8km의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다고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가 올라간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호송된 겁니다. 자, 총독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벨릭스입니다. 자, 벨릭스, 우리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총독이 되었느냐? 형이 팔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 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든든한 연줄도 되어줬고 이 벨릭스가 3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점차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역사가이던 타키투스가 이 벨릭스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하나 적어두시죠.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 그는 어떤 근성을 가지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 그닥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목표 한 바를 성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의 혁명이 날마다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벨릭스가 통치할 때 유대인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이 안에 굉장한 여러 가지 소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폭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결국 이 벨릭스 잘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굉장히 호기 있게 부렸던 자였지만 이것이 로마의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되어 결국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뀌죠? 베스더로 바뀌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랬던 벨릭스인데요, 이 벨릭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더돌로라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태평, 개선된 것, 감사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완전 아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공동체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거짓말을 하고 아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귀한 성품, 칭찬받을 만한 행동, 그것들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지금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변호사,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하나 죽이려는, 그리고 이 폭도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리했던 이 벨릭스를 안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계략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방인 아니겠느냐, 이방인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을 좀 고용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유대인들과 함께 더둘로도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유대인들도 라는 말은 뭘까요? 더둘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 변호사의 더둘로의 말에 마음을 딱 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이 공동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첫 번째요, 평강과 안식의 근원을 어디다 둡니까? 그들도 거기에 평강과 안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평성대는 무슨 태평성대예요? 얼마나 잔혹한 지도자인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평강과 안식의 근원은 뭐라고요? 총독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더둘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의 근원이 누구인지 오늘 3절을 통하여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식의 근원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만족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안식의 가장
깊은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안식을 찾아야지 옆에 사람 어디 휴가 가고 어디 돈 벌고 어디 어떤 풍요로운 또 높은 어떤 직책에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요, 기반이 너무 약하잖아요. 정말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를 떠나 다른 곳에서 내가 안식과 평강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안식,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개념이요?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구원의 개념.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만큼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말초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주식이 조금 오르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주식 얘기를 전혀 안 하냐? 합니다.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 것 같냐고. 목사님 돈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 돈은 없는데 그냥 있으면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그게 근데 근원적인 만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만족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하철을 한국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탔는데 좀 약간 마른 어떤 분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노방 전도를 하러 지하철을 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 말이었어요. 누구나 만족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즐겁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때 당시 마약에 그렇게 성행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과 담배와 마약, 이게 항상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돈과 명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 그리고 돈과 명예,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쇼킹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때 제가 술 먹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약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그냥 번쩍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랬다고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막 그 다음날 술을 끊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그 시점에, 그 시즌에 저에게 주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모습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진리가 저에게 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막 세상 막 찾아다닙니다. 이거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까?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입장에서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께 받은 사명 앞에 서 있었고, 내가 항상 주 앞에 있다고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었죠. 왜?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들로는 지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모든 태평과 개선됨과 이 만족이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정말 기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평강과 안식의 근원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성취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평강과 안식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복음을 멀리한다면 참된 평강과 안식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에 관한 책을 어제도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좀 하지 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금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이라고 무작정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뭐 하고요? 그 지식 안에서라는 거죠. 온전한 지식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나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나의 어떤 몸부림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평강과 안식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복음은 평강과 안식을 얻을지 보여주는 온전한 영적인 표지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괜히 벨리스 앞에 가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 덕에 삽니다라는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경배로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못 봐요. 사람 앞에서 막 손 비비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안식과 평강을 제대로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두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단어까지 시작. 우리가 보니, 거기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에 입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변호사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 관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앞에 창피 당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로마로 가는 배에서 배가 완전히 파손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독려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의 모든 근거가 어디 있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고 내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일단은 인식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매일마다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사려 깊음, 이 사색, 저는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 최근에 읽고 있던 책에 사색 그리고 사려 깊음, 이것들을 묵상했거든요. 사랑, 사색, 사려 깊음, 다 사자네요? 라는 생각이 들려요. 근데 사색의 핵심이 뭐냐면, 사색은 오랫동안 계속 사랑스럽게 관심 있게 머물러 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말씀 묵상 해봐서 알지만 대충 나눌 거 빨리빨리 찾느라고 나눌 거를 하느라고, 이거는 사색이 아니라 묵상도 아니고 사색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색, 묵상을 깊이 할수록 우리 안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진대요? 환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알고 모르는 거품이 너무 많아요.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거품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다 거품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거품이 있고, 그냥 뻥튀기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삐쩍 말랐는데 조금 살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품도 있고,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색은 뭐를 보게 한다?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환상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나를 그대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기도할 때 했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니 이제 주위도 다르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니까? 우리가 보니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디에?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모르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뭐만 보인다?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너무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마셔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매여 있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봅니까? 우리가 본의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니 다 지금 뭐가? 한계가 드러나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래요. 소유하게 하는 자래요.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뭐하게 하는 자들? 시끄럽게 하는 자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도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래요. 이게 너무 지독해서 전파력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소유하는 자요. 복음의 영향력이죠.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것들이 전파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확장되는 것. 자, 수학적 공식이 드러나죠? 영향력이라 하면 뭐라고요? 기존의 체제를 가감없이 무너뜨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왜?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 같고 그들의 영이 더 확장되는 것 같아서이지, 그 복음의 영향력 자체는 부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단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결국 뭘까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보고 당황해야죠. 그리고 뭔가 불편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빛과 소금. 감출 수가 없는 거고요,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분명한 본질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동체가 끝까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사실 인간과 인간이 모이고 죄인과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소요는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내가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진리 안에 있느냐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소요와 그렇지 않은 영향력은 우리에게 그닥 지양해야 되는 바겠죠. 근데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지금 이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관계 때문에 아부하고 아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주과 지지난주에는 사실 여러분들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제가 좀 했고, 특정한 분을 위한 것이 아님을 좀 알아달라고 제가 하소연까지 했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제 안과 여러분 안에 항상 그러한 자기 편의주의적인 방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계속 체제가 전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저도 편한 것을 찾아가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편한 것들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진 못할 겁니다. 저거 우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네, 다른 거 없네 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함을 주고, 왜 저 정도까지 해야 되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로 하네요. 쉽진 않아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여긴 뭘까요? 예,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막 들어가야지 말 걸 들어갔다. 아니죠.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 장면에서 저희가 무엇을 보냐면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 이 건물에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후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좀 천천히 묵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저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헐겠다가 아니에요. 얘가 저거 만약에 무너지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이제는 참된 성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여러분들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를 더럽게 한다, 여러 가지 면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는 건 뭘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여전히 잘못된 습관, 게으름, 나태함, 기도하지 않음, 묵상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진 나의 생각. 여러분들 이것만큼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이? 내 생각, 우리가 보니 5절만 가득 차게 된다고요. 이것만큼 성전을 더럽게 하는, 정말 이들이 주장했던 신성 모독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회칠한 무덤 보셨나요? 거친 번지를 합니다.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아. 그렇지만 절대 기도는 안 해. 내가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아. 절대 내가 어떠한 것도, 영적인 것도 내가 추구하지 않아. 공동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안 해. 밥 먹으러 가면 따라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요,
전혀 영적인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걸까요? 정말 이 거룩이 계속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룩에 향한 추구함 없이, 거룩에 대한 추구함 없이 어떤 그 화려함과 열매에만 집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타락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역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사역자와 마음 앞에서 잘 보이려는, 얼굴 도장 찍으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 코람데오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고요. 이건 뭘까요? 성전 다음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종교적인 거 하나 딱 걸고 넘어갈 때 보면 성전이잖아요. 그토록 그들에게는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됐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사역 잘하고 있냐? 어디 뭐 섬기고 있냐? 여러분들, 섬겨도요, 일상 다 무너지고 하나도 기도도 못하고 하나도 말씀 묵상도 못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섬긴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영적인 생활이 바닥났습니다. 제가 못 섬기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지. 제 걱정이 됩니다. 좀 이따가 전화 계속 올까 봐. 목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까 봐. 내려놓는 것도, 잠시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오늘 말씀을 깨달아 다시금 그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적용이 될 줄 믿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위하고, 여러분들,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보니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복음의 생명력이,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성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덜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목표가 사라진 인생만큼 정말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니어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상실한 애들 보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성도가 딱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4.8km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걸어가는 자일 뿐이지, 그것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 아부하고 아첨하고 거기에 점철된 인생이 아니에요.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세움받는 인생이죠. 우리가 보니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어떤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내 인생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성전담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복음 안에 누려지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맥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누리며, 또한 추구하며, 또 주 안에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